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식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아프신 데는 없습니까? 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네.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에 그 완도 장보고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왔다 갔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는 그걸 피해서 여수로 갔습니다. 예. 여수로 갔더니 또 진남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완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서 또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보니까 막 차들이 막 막혀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완도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는 또 가수들 온다 그러니까 또 가셨죠? 저 일부러 안 갔습니다. 괜히 저 가면 막 민망할까 봐 안 갔어요. 그래서 가수들도 오고 또 이런 축제다운 또 축제를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날씨가 완전 폭풍우가 몰아치지는 않더라고요. 저 임직식 때 평생을 잊지 못할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완도 날씨는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또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은요. 그 생애에서 첫 번째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앞절까지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거 아브라함 맞나? 아브라함 맞나 할 정도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믿음 정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왔었어요. 정말 믿음 가지고 75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반면 교사를 삼아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나라고 그런 믿음 안 무너질 수 있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 또한 이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는가? 우리는 오늘 그 원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세상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첫 번째 원인은 그가 세상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제 창세기 12장 9절 말씀 요 앞절인데 우리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요, 그 거처를 계속해서 옮겨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점점 남방으로 갔대요. 그 이유가 이제 10절에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남방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브엘세바라는 땅이 나와요.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이 가나안과 애굽 사이 그 경계에 있는 땅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발은 어디? 교회. 한 발은 어디? 세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요, 믿음의 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다리로 버티고 있으니까. 한 다리로 버티니까 한 다리를 쳐버리면 무너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두 다리를 다 하나님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이 부엘세바로 내려감을 통하여서 한 다리, 이 경계, 믿음의 경계 가운데 그가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물이 잘 나는 곳이었어요. 물이 많은 곳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람의 생각대로 조금만 내려가서 우물물을 얻어서 이 어려운 때를 좀 면해야겠다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에 닥치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대하는 대처는 뭐냐면요, 신앙을 중단하고 잠깐만 세상에 가보자라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이 잠깐만 내가 세상에 갔다가 이거 해결하면 다시 돌아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한 일 때문에 우리는 잠깐만 하고 수요 예배를 안 오다가, 그러다가요, 이제 수요 예배 안 왔는데 아무 짓도 안 해. 그러면 주일 오후도 안 와요. 주일 오후도 안 하는데 아무 짓도 안 해. 그러면 주일까지도 안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그러다가 이제는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해 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그의 생각을, 내 생각을 사로잡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사업이 깨지고 또 건강이 깨지고 자녀가 깨지면요, 그제서야 두 손 들고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깨지기 전에 오십시오. 깨지기 전에 오시라고. 아이고, 깨지고 나서 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음 아프죠. 우리도 마음 아픈 거. 그러니까 늘 깨지기 전에 우리의 한 발을 세상에 담그지 말고, 급한 거 처리한다고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시고, 늘 급한 게 있을지라도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신앙을 중단하면 아브라함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세상에 그가 마음을 두었지만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보다 환경을 더 중요시 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먹고 사는 일에 더 관심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바른 자세만 갖추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요,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 또 자기의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누가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까지 했냐면 까마귀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까마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저도 제 아내가 임신해 가지고 신대원 다닐 때 과일이 먹고 싶다는데 과일 살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까마귀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까마귀 권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때그때, 그래서 제가 늘 그랬어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요, 기도만 해.
일단 기도해. 일단 뭐 먹고 싶은지 기도만 해. 그러고 나면 진짜로 보내주시더라고.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잠깐의 위기, 잠깐의 고난을 모면하고자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죠. 내가 다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그 일을 하겠어요? 내가 돈 벌러 나가버리고 내가 그 일을 뿌리치고 나가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잠깐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를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요. 그때 그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아무리 쉬운 길, 편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로 내려가면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또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늘 편한 길만 있고 늘 좋은 길만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요. 늘 하나님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실패 이유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인간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근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려가야 합니까? 머물러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여러분 가운데 기근이 있을 때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대로 있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그동안은 계속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아브라함이요 그때는 기도하지 않고요 그저 내려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너 거기 있어라.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새벽에도 보지만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뭘 주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갈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도 해보지 않고 행동부터 시작해서 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이 오늘 실패한 그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은요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 바로 애굽이에요. 이 화면 계속 이걸로 띄워놓으실 거예요. 네. 애굽은 비가 안 와도 농사가 잘 돼. 왜? 거기 가면요 나일강이 이렇게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옆에가 완전히 옥토예요, 옥토.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이 바로 이 나일강이라는 것이죠. 보통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비가 내리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비가 오지 않고 땅이 이렇게 가물다 싶으면 애굽에 잠깐 내려오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냥 습성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도 그 사람들의 그 상식을 따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상식을 따라가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과 일반적인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가 달라요? 그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그들하고 행동하고 똑같이 그들의 방법대로 살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우리가
뭐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보세요.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오는 그 값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값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계산기가 필요 없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시고, 땅을 열으셔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물고기 잡을 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없는 그 가운데서도 물고기를 몰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우리는 계산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어려움의 그 순간에서요, 이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죠. 위기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요, 급한 일이 오면요, 이것을 놓쳐버려. 왜? 정신이 없거든. 지금 나 죽게 생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다 보면요, 이게 어려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가 멈춰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하자, 또 말씀 보자, 예배드리자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는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응답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것과 잠시 거류할 인간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 양보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 핑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다 핑계거리예요. 왜 교회 안 왔어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왜 안 왔어요? 급한 일이 있어. 다 핑계잖아요. 죽을 마음으로 오고 정말 죽기 살기로 오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핑계를 만들다 보면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랬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곡식이 안 될 지경이 됐으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핑계거리가 됐다라는 거죠. 이쯤 됐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풀도 다 말라가지고 가축들을 어떻게 먹일 풀도 없는데 이쯤 되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라고 핑계를 댔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안 그럴 사람 없다. 3일을 굶어봐라. 담 안 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핑계를 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신앙인은요, 3일 굶어도 담 넘으면 안 돼요. 남들은 다 담 넘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죽는 게 더 나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 여러분, 남들하고 똑같이 산다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가야지,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훌륭해 보이지만 그 당시엔 그도 믿음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으로 세상의 생각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잠시 살다가 오면 되겠지 하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했으니 가기도 쉬운 것이었죠. 그래서인지 아브라함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원인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요, 하나님 곁을 떠나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인간적으로 시험이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또한 재물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창세기 1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멘.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생각하고 애굽에 이제 가까이 갔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었냐면요, 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요, 세상을 살아가 세상의 방법을 택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해져요. 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요, 내 마음이요, 평안한 게 아니고 불안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사례의 이 외모로 인해서 더 내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시냐? 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 안에 사례대로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아내가 아니라 자기의 누이라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라예요, 사라.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했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의 약속을 이루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내가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불안한 마음이 들고 결국은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상황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으로 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편한 방법을 쫓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로 인해서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부어주려고 했는데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요, 부어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데요, 내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요,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았는지, 내가 세상의 그 편한 방법을 쫓아가진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이요,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깨우치고 회개해서 다시금 그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아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는데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처음부터 아내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취하지 않았을 건데 네 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책망했다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더니 결국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패를 미리 예견하면요, 실패가 찾아와요. 이게 어떤 말이냐?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이게 됐어? 한 번도 나는 된 적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어쩐 줄 아세요? 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말씀 볼까요? 잠언 6장 2절 말씀. 시작.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입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그것에 인해서 얽혀버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의 말,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라는 게 이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외쳐야지. 나는 늘 해도 안 돼. 지금까지도 안 돼. 앞으로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인생. 그래서 늘 우리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의 말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죠.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12절에서도 보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네가 아내가 되면 그렇게 할 건데 니를 동생이라 하면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이걸로 인해서 바로에게 책망까지 듣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라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어떤 역할입니까? 아내는요, 성경적으로 돕는 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이 진리에서 어긋날 때 진리대로 가도록 권면하는 것이 아내이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입니다. 듣고 안 듣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권면하는 것은 또 권면하고, 충고해야 할 것은 충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도 말을 했으면 내 책임은 이제 없는 거예요. 나는 말했으니까.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둘 다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은요, 서로가 약할 때 붙잡아주며 도와주시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요, 우리가 권면할 것은 권면하고 또 충고할 것은 충고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역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씀으로 세우는 역할이 필요하다 할 때는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또 권면하고 기도하며 충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성도가 어느 때 실패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는데 역경이 있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있는데요, 내 가운데 역경이 오면요, 힘든 것이 오면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산다고 해도 역경에서 제외된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나도 그런 역경을 겪을 수 있고요, 너도 그런 역경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의논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당하는 그런 역경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고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다 보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행함을 따라 믿음의 이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모두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